시편 55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23절 한 절만 읽었지만 오늘 이 시편 55편의 전체 전반적인 이 다윗의 고백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 영적인 침체기에 좀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0년, 2011년도 이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유초동부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칭찬과 인정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건 그랬어요. 외적인 건 그랬지만 말씀도 선포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골마 터지고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문제가 특별히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불현듯 어떤 침체기가 찾아와서 다 싫은 거예요. 사역도 싫고 뭐 하여튼 다 싫었어요. 다 싫어서 제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 3학년에는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일생 처음으로, 그 뒤로도 상담 받은 적이 없는데 제 일생 처음으로 상담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 학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3학년 학생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저에게 너무 귀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상담사한테 내가 느끼는 바를 그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상담사가 잘 경청해주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무슨 내용을 고백을 했고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상담사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고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상담사가 어떤 책을 추천해 줬냐면 하나님과 함께 놀다 라는 책을 추천해 줬거든요. 제가 그 책을 열심히 읽었을 거였는데 책 내용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요 제목만 보고 이미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과 함께 논다고? 이게 책 제목이 너무 도발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으로서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그냥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묵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근엄하시고 엄청나시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께 함께 논다? 뭐 하나님이랑 내가 뭐 한번 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하나님을 친구 삼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좀 마음껏 이렇게 편하게 부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나랑 친근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좋아하시고 내가 조금 뭐 잘못하면 하나님 나한테 혼내시고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던 거예요. 제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제가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까이 하시고 싶어 하시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지 제가 모른 채 그냥 굳어져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틀이, 제가 가지고 있는 벽이 한번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하고 함께 놀 수 있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나랑 놀아주실 수 있구나.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도 그 침체기에서 벗어났어요. 네, 회복이 됐어요.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다윗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뒤에 보세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 단어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의지하리다라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진정한 친구 되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윗은 아마도 이 시편 55편 전체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한 사건, 어떠한 다윗을 침체기에 빠지게 하는 어떠한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마 다윗도 저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이지만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야 되는 종일 뿐이지,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을 뿐이지, 이런 어떤 틀에 갇힌 생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55편에 담겨진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다 깨지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여기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55편에 과연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났는지, 어떻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틀이 깨지게 됐는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편 55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반역자의 배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며 심각한 개인적 고뇌를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자, 9절부터 15절에는 자기를 등돌림 배신한 그 대적들과 원수들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던 23절에도 담겨져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16절과 23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개인적 고뇌에 빠졌는가? 그럼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5편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55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도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돼요. 언제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기를 꾀하고 있을 때. 자, 그런데 그 압살롬의 그 반역에 누가 동참하냐면 다윗이 가장 가까이 지냈던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가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을 듣게 됐을 때,
아마 다윗은 이 시편을 썼을 겁니다. 자, 아히도벨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삼국지 보셨죠? 여러분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전략을 짜잖아요.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아시겠죠? 야, 아히도벨만 있으면 전쟁에 이겨. 야, 아히도벨의 전략대로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다윗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의지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반대편에 섰으니 다윗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아히도벨이 나를 향해서 전략을 짠다면 이제는 압살롬이 이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위기감에 지금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다윗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간절함입니까? 숨지 마소서. 다윗은 혹여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외면하실까?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아히도벨이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 자기에게 등 돌리셔서 뒷모습만 보이실까?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서 드소서. 주님 나를 바라봐 주소서. 내 기도를 하나님 주목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에 빠졌는지 아시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윗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감정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쑥덕대기 시작합니다. 야,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했대. 그 친구 아히도벨도 배신을 했대. 온 세상이 다윗을 향해서 쑥덕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그 도마 위에 자기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차라리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기분 아세요? 온 세상이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요양원 예배 때 아주 잠깐 고백을 했는데 아마 2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년 전쯤에 제가 되게 마음 아픈 일을 당했거든요. 어쩌면 다윗과 좀 비슷한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요양원 예배 가가지고 웃으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인상 쓰고 있을 수 없잖아요. 슬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88장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2절의 가사에 뭐가 나오냐면 이 가사가 나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근데 제가 이게 겉으로 못 울고요. 속으로 온 세상 날 버려도가 진짜 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너무 배신감이 들었고요. 너무 슬펐는데 그런데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여러분, 내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도, 내가 이 다윗과 같이 배신 같은 것을 당해도, 내가 정말로 무너지고 망하는 것 같은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몰려져도,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그러한 곳으로 지금 다윗이 빠져드는 것 같을지라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여러분, 저는 시편 40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40편에 그 고백을 좋아해요. 어떤 고백이냐?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렁 속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헤어나오려면 헤어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은 늪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친구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윗, 네가 배신당했어? 아들한테 배신당했어? 친구에게 배신당했어? 괜찮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윗아,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나를 다 떠나갈지라도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 13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배경을 추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아멘. 자,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이 친구랑 함께 의논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등을 돌렸어요. 그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광야에 내던진 것 같은 그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 같은 그때, 그럼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봐야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가끔 그 찬양이 떠올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의 얼굴 바라보아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의 이제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호와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엘로힘,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 예수님 하죠. 예수님, 예수님.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게. 그런데 여호와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백합니다.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이라고 잘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라고 하듯이,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요. 주님은 마시는 주님이 있죠. 마시는 주님. 아니면 건물주님. 그것만 있지,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는 그 다름이 있는데 우리는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끝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의지하리이다 라는 이 단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친구 삼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냐면, 여러분, 이 바타흐라는 단어가 너무나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의미가 뭐냐면 애착을 갖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애착은요, 부부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죠.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쓰이는 용어잖아요. 부모나 자녀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쓰이는 단어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에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을, 이것을 좀 몸동작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아니면 하나님의 허리를 뒤에서 꽉 끌어안고 꼭 붙어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착 붙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타흐는요, 제가 이제 동사, 명사, 그 다음에 감정적인 표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게 의미를 설명할 텐데, 먼저 동사입니다. 동사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확신하다. 자, 의미가 확 와닿으시죠? 자,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다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타흐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명사로 쓰이면, 자, 어떻게 쓰이냐면 안전, 평안, 염려 없음을 뜻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이거 바타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동사로만 이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맞죠?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어 단어 바타흐로 읽을 때 또다시 어떻게 읽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순간 다윗의 마음과 심령에 뭐가 찾아왔다? 안전과 평안과 두려움의 없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요, 단순히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 이상의 하나님이 내 친구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미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염려 없이 거주한다,
평안이 가라 등으로 번역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내적, 외적 안정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타은은요, 감정적인 의미가 또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희망을 걸다, 기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보통 소망이나 희망의 어근으로 인용됩니다. 바타은은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태연하고 안심하고 있는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됐어요? 태연해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적이에요.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 때 이런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다윗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가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해요?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한 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수한다. 야, 이 배신자야, 너는 하나님께 지금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다. 야, 마땅하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백성들도 꺼이꺼이 울면서 망했다 이러면서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데,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감정적으로 태평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온하다. 내 영혼 평안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은 이미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보고 있냐? 대적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왕의 자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친구 삼아서, 가장 친한 친구는 떠나갔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은 자기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친구 삼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지만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사람은 언제 얼굴빛을 다르게 할지 몰라요. 사람은 언제 내게 등 돌릴지 몰라요. 근데 나도 누군가에게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장되는 게 없어요.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를 안정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친구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자, 이 선포가 놀랍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이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무엇이죠?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는 거죠. 너희들 믿음으로 살고 싶어?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의 벗이 되어주지 않겠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이제 친구라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럼 이보다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친구예요.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내 친구여도, 여러분 어떤 기업의 회장이 내 친구여도 자랑할 만한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친구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나의 힘이 어디 있어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후렴을 보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내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편 55편에 다윗이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처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친구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바타의하여서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더 나아가 태평할 정도로 하나님을 확신하여서 너무 그 문제에 침몰되거나 무너지거나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